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줄여서 하무사 구진 아 대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원로 배우 신영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표정이 그래. 그분이 1928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분 사무실 호텔이 있는데 28호텔이에요. 28호텔. 28호텔. 그래서 거기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본인 아직도 출근하는 사무실이. 91세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28년생이어가지고 28호텔 안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지난 2010년에 이미 벌써 명보극장, 명보 아트홀이죠. 그 극장 건물 약 500억 정도 시세를 하는데 2010년에 그것을 영화예술계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500억 가량의 재산을, 그 부동산 재산을 기부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본인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치의과 대학 출신. 실제로 서울대 치의과를 졸업하고 병원을 차린 적도 있습니다. 치과 개인 병원을 차려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신이 졸업한 그 모교 서울대에다가 100억 가량의 부동산을 또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합쳐서 이미 그것만 해도 600억 가량의 재산을 기부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최근에 내 남은 재산도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가겠다, 기부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이 그만큼 했으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현금성 자산만 무려 5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제. 600억을 하고 남은 재산이 현금 재산만 500억.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사회에다 기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문뿐만 아니라 그냥 주요 일간지 신문에도 다 화제가 된 거예요. 정말 멋지다, 훈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에요. 그래, 내 관 속에다가는 그냥 손때 묻은 한 4, 50년 동안 계속해서 봤던 내 성경책, 그거 하나만 묻어다오. 물론 그 성경책을 진짜 묻어달라는 그 의미보다는 나는 오로지 말씀이면 충분하다. 내가 천국 갈 텐데 벌써 28년 인생이니까 92세, 만으로 91세인데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나는 살 것이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말씀대로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로님 평소에 가장 좋아하시던 그 말씀이 뭐예요? 기자가 물었더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로님이요, 하여튼 병원을 했다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성극하면은 주연 배우를 다 도맡아서 한 거예요. 연기를 하면은 막 재미는 거예요. 병원을 접고 이제 연극 배우가 되었는데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영화에 뭐 연산군을 비롯해가지고 왕의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인공은 대부분 왕이잖아요, 왕.
왕의 역학을 엄청 강하게 하고, 또 저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그러한 영화 있어요. 아버지 막 보셨을 때 그냥 억지로 봤던 뭐 빨간 마구라 뭐 그런. 그리고 유명한 시리즈가 있어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시리즈. 많은 것들 중에 한 3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어서 하여튼 엄청난 재산 부호가 되었고, 후에는 이제 사업도 했어요. 그 한국 맥도날드 법인 대표이기도 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관리 철저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관리 철저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했어요. 지금도요 92세인데 하루에 최소한 5,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우 막 찔리시죠. 5,000보, 하루에 5,000보 이상. 또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하루에 최소한 30분, 1시간 가까이 이 헬스클럽에 들려가지고 운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육 간의 관리를 잘했나. 영육 간의 관리를. 그러니까 말년에 가서도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러한 귀감이 많이 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더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크게 성경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것을 전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한국어판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2장 1절로 이렇게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피터슨이 번역을 한 건데,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복잡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콩 돈 주고 가라고 해도 가기가 정말 힘든 나라가 됐어요. 막 시위와 또 진압대들 사이에 총성이 오가잖아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잖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지금 시대가 그 홍콩에 도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건 싫건 간에 나와 정치적 이념이 색깔이 맞냐 다르냐 그걸 떠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국가의 그 큰 틀이 정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는 그때에 로마의 그 미치광이 황제라고 불려지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기독교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로 사자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굶주린 사자들과. 정말로 이 예수 믿는 거에 온갖 죄를 다 누명을 씌워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까 영화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말이 왜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야말로 믿음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해라, 감사해라, 네 가지 이 기도의 유형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건 뭐냐? 데세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떠한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긴박한 때에. 여러분, 그러한 간구의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요, 반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정말요,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거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이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뭐 주세요 깐난애기 때는요, 하여튼 말이 필요 없어. 울면 다 돼요. 응애 하면은 젖을 물려줍니다. 응애 하면요,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응애 하면 어떻게 해요? 씻어줍니다. 불편한 건 모든 거 그냥 응애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살 돼서도 그렇게 해봐요. 부모의 속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쌍방소통을 하는 거예요. 쌍방소통을. 쌍방소통을. 사모님이 제발 이제 강단에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이제 9살이잖아요. 8살인가요? 8살이네. 우리 집 애가 8살이네. 8살이 됐는데, 요즘에는요, 이 막내다 보니까, 참 이게 획획 돌아가요, 머리가.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한테. 아빠, 오늘 멋진데? 아빠, 나는 아빠가 참 좋아. 또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안겨요. 아빠, 안겨요. 그럼 처음에는 제가 순진하잖아요, 제가. 그래.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제가 뭔가가 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까지는 화내고 투정 부리고 응애하는 신앙,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도요, 교육을 위해서 그 기도 계속해서 듣고는 계시지만 응답을 미루세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냐? 아까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교통이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것,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요, 일방적인 거 아니야, 내 말도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쌍방적인 거예요.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최고의 그 정점을 찍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소나무를 몇 개 먹고 난리치는 그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기도보다는 구약의 기도, 그 야복 강가에서 드렸던 이 야곱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동안 뭐 상관없어, 하룻밤 그냥 철야해가지고 내가 이 밤의 끝을 잡아버리라 하면서 다음날 해 뜰 때에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하루 동안 그냥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냥 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요, 이기지 못해서 졌을까요? 져주신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이 아직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져주신 거예요. 왜? 자녀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져주신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남았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이 남들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야, 좋은 기도야, 올바른 기도야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붙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모들이 아마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마 평생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예?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 놀랍게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고요.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놀랍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다예요?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나 그 신영균 장로님 귀한 메시지를 그 장로님을 통해서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갈 때가 되면요, 다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천국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천국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들이 왜 천국 소망이 아니라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돈 없어도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만 딱 하고 끊어요. 특히나 연세가 드실수록 가끔가다 제가 신방전화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괜찮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예,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럼 주일날 뵐게요. 그리고요 하면 뚝 끊어요. 그리고요 하면 뚝 끊어요. 네.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듣는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침묵 기도할 때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듣는 기도.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전화 끊고 가는 분들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고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엔듀크세이스. 이 도고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모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그리고 4장에 딱 2번만 썼어요. 그런데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소위 우리가 쓰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야기도회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중보기도라는 것,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중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한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 38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다 주는 분 누구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도 뭐 강단에서도 많이 그 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써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중보 기도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중보자란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그 한 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국어에서 있어도 그 단어의 의미가 변천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많이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뭐 잘못됐어 무식해서 저래 그러기보다는 이 말이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저 사람을 돕는 기도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우리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도고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티아스.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난주에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니까 감사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 그 누군가가 기도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태국의 이 콰이강에다가 다리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는 목적은 뭐냐?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즉 일본이 그 다리를 통하여 군인을 움직이고 군사를 움직이고 또 군사 물자를 움직이기 위하여 전쟁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 다리를 짓는데, 그 다리를 짓는데 동원된 사람은 바로 이 연합군 포로들이었어요. 서양 사람들 위주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량을 짓는데 이 군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적군의 다리를 짓는 일에 직용이 된 거죠. 빨리 지으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요. 뭐 온갖 욕설은 만무했죠. 마치 애굽 백성들, 출애굽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서 막 성을 쌓는 것처럼. 그래, 다리를 막 매일매일 노동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짓는 아주 중요한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이 연합군 포로들을 다 모아 놨습니다. 그리고 기관총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너희들 이 다리를 우리가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장비를 니네가 지금 숨겨놨다. 빨리 이거 갖고 오지 않으면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너네들 말고도 다른 포로들 데리고 와서 이 다리 만들게 하면 되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났으니까 너희들 빨리 순순히 풀어라. 일본 지휘관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때에 영국의 한 포로가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그 포로들을 겨눴던 총구들의 총구에서 총알이 다 발사되면서 그가 완전히 벌집이 된 거예요. 온몸이. 그 영국 군인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포로들은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느 일본 군인이 말합니다. 지휘관님, 여기에 지금 이 장비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장비를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거를 일본 군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어이없는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웅.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에 이르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널리 전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모든 문제에 만능 열쇠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안 맞는 것이 없어요. 다 기도하면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여자가 그런다고. 소는 누가 키울 거냐고.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가르치냐고. 요즘에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학교 가보니까. 그리고 여자 군인 중에 뭐 별을 이제 2개 단 사람도
탄생하고, 뭐 각 곳에 여자들이 없는 곳이 없죠. 여러분, 한국 초기에 교회 건물이 기역자였는데 왜 기역자였는지 아세요? 한쪽은요 남자들이 예배드리고요, 한쪽은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꼭지점에서 목사님이 양쪽을 보면서 설교하고, 예? 남녀 7세 부동성. 그래서 같이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8절부터 15절 말씀, 처음 말씀은 그럴듯합니다. 남자들이여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가지고. 오늘날에도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옛날 이 시대에도 여자들은 참 꾸미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페미니스트들이 읽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죄가요 여자들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뱀이 여자들을 꼬드겨가지고, 남자는 안 꼬드겨질 것 같으니까 여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여자를 죄짓게 하고 남자도 죄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죄의 메신저 바로 여자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웃는 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웃음들이신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이 전하지만,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전체 맥락을 보면 뭐냐, 남녀 역할이 고유한 역할은 있을지언정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할렐루야. 제가 어느 목사님 교회에 그 김장 담그는 모습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김장철 되면은 특히나 이제 교회 김장하면은 막 많이 담그잖아요. 요즘에는 다 절임 배추 그냥 해가지고 하지만, 생배추를 또 절여가지고 또 이걸 딱 꺼가지고 또 속을 막 해가지고 막 하면은, 남자들은요 어느샌가 나타나가지고 다 된 다음에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수육 먹을 때 그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사진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처음부터 남자들도 앞치마 메고 일하더라고요. 가는 여자들이 볼지언정 이 막 버무리는 거, 양이 많으니까 막 버무리는 것들을 남자 성도님들이, 남성교회 청장년, 또 심지어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학생들, 남자들이 힘쓰는 거, 운반하는 것도 막 다 앞치마 메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먹을 때에도 다 같이 동태국 끓이고 또 수육 삶아가지고 그 김치랑 막 먹는데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말씀, 남자와 여자와 고유의 그러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로 주신 달란트와 그리고 재능,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가정을, 또 여러분들 속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성의 고유한 역할은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10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30년 걸렸어요. 우리 강기백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이정남 권사님이 얼마나 세례받기를 위하여 저 호주에서부터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세요. 저만 좋아요? 강 집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